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태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우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양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성도님들만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고 일부 성도님들은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부활절 연합 예배도 국가가 정한 방역 규칙을 준수하면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여 초라하게 예배를 드렸고 또 일부 관심 있는 성도님들만 영상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교회력은 6대 절기가 있죠. 그러나 세상에 크게 알려진 교회 절기는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연말하고 이렇게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어떻게 되면 조금 세속적인 교회 절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앞에 드러내놓는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이 세상은 세속주의가 시대적 흐름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선진국에서 탈교회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속에서 지상파 공영방송이 공식적으로 기독교 행사를 언급하는 절기가 크리스마스 예배 그리고 부활절 연합예배 그런 것인데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부활절 연합예배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축소되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사회의 관심 또 지상파의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게 되는 아쉬움을 갖고 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상파 방송에서 교회와 또 교회의 행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상파에서 교회에 관한 긍정적인 뉴스들을 자꾸 제공을 해주면
기독교의 위상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반면에 교회의 어두운 면을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회의 이미지들이 많이 실추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경우는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교회의 부정적인 면들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또 사람들이 대화의 소재로 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가 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 경우일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체험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축제이고 동시에 교회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성전 수비대였고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것을 제외한 법적 문제에 대한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성전 수비대가 체포한 예수님을 처형해달라고, 재판해달라고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의해서 죄수로 넘겨진 예수님을 빌라도가 신문을 내보니까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고, 죄목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련된 신상 모독이니 무슨 율법을 어겼느니 이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공식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체면을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태형, 다시 말하면 매를 때려서 훈계하고 그냥 방면하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훈방하려고 하는 이 빌라도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사형시킬 만한 죄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그런 상황에 있다가 사형 그렇게 선고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넘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서도 아니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그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판은 불의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이 재판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형한 것은 부당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이 잘못한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불의와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실 때에 두려워서 모두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다시 모이게 되었고, 승천하실 때에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각각 이마음으로 담력을 얻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힘있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래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유월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우연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루살렘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월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온 먼 나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지 아니면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 그리고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가 너무 고상해서 내가 이 종교를 한번 믿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있다가 유월절 축제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키는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 행사에 참여하고 싶기도 해서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이 한 젊은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리고 잠시 후에 3일 후에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믿음이 생겨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오래도록 머물러 있다 보니까 노잣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대인으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34절 말씀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얼른 읽어보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모두 헌금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는 말도 없고요, 판 돈을 다 헌금했다 그런 말도 없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든지 부분적으로 팔든지, 판 돈을 다 헌금을 하든지 일부만 헌금을 하든지, 그것은 개인이 판단할 몫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동해서,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마음이 동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준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두면, 사도들에게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사도들이 그 헌금한 돈을 가지고 교회의 형편을 두루두루 둘러보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돈을 나누어 주어서 교회 안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돌보는 일을 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돈으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관심이 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시대는 자기 존중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랑스러운 세상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걸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안 됐다, 우리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에게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른 척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유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교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만 듣고 그 소식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소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승천하실 때 5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논리적 한계를 넘어가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격 넘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데 사용했다고 하는 점에서 큰 변화를 보여준 것입니다. 요즘도 교회가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구제와 선교가 우리가 본래부터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하고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행사에 기자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그 기자들에게 자기 교회를 보여주고 또 기사를 더 멋지게 써달라고 참석한 기자들에게 촌지를 주고 그리고 교회 행사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자기의 욕망, 나를 이 세상에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잘 드러내 보이고 싶다고 하는 이미지를 조작하기 위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을 습관이나 의무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고 기독교가 우리의 삶의 문화의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의 삶이 성숙해졌다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지 아니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냐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되물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관심거리도 흥미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련된 사건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해주는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은 사람들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고 어떤 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조금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은 삶이 변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선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렸고 그리고 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전령이나 전달자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전달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삶이고 복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삶이고 복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변화 없이 전하는 복음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복음은 작은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사는 작은 삶에서 눈을 크게 뜨고 내 이웃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에 눈을 돌리는 큰 삶으로의 전환을 일으키는 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하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은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새 창조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서 에크하르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그리스도를 창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씩 하나씩 창조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셔서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 작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몇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 삶이 획기적으로 전부가 변화해 가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실존적인 삶 속에서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후에는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과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신 능력 안에서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영혼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나의 욕망을 초월하는, 육신의 소망을 초월하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복음을 말로 할 때가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신앙의 생활화,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작은 사건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고 미움으로 바라보면서 가슴앓이를 하는 그런 속 좁은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삶을 복음에 합당한 것으로 바꾸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부활 증인의 삶을 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절은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부활을 전하는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로마 군인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보초스로 있던 사람들을 매수해서 우리가 졸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한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고 거짓말 한마디면 완전히 덮어져버리고 말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부활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내 삶이 변화했을 때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후에 내 삶이 신령과 진정한 삶으로 변화되는 종교인 것이고 부활의 진정한 정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해준 부활 소식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래서 믿음을 생활하고 생활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는 은진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도와가 주시옵시고 우리가 내 삶이 변화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감으로 부활의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입술에만 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슴에, 복음을 삶에, 복음을 손과 발에 담고 사는 이 땅에 부활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매개 주관하신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맞추고 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생명과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어린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